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쁜 나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잘 인식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성경대로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아마 올해부터는 또 내년에 가면 더 많은 실감을 느낄 겁니다. 뭐 옛날에 모습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순교하지라고 하는데 순교해야 될 것은 동일해요. 네, 상황만 약간 다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단일 화폐가 생기겠죠. 현금 없는 사회가 생기겠죠. 우리나라도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중앙 정부에서 만드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는 손쉽게 이제 통제받는 시대가 되죠. 단일 정부가 생기면 단일 종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단일 경제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탄생이 되면 혼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핍박받는 시대. 핍박은 옛날 모습처럼 그런 핍박은 아니겠지만 조용히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겠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질적으로 더욱더 많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가까웠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신실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고 신실한 자들만 순교를 당할 거고 신실한 자들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고 그걸 여러분 두렵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성경대로 간다는 얘기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아멘. 정말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막 살아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고 즐겁고 교주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만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요. 항상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카운트다운하고 손가락을 세고 있는 그런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제된 날이 언제지라고 해서 옛날에 군생활 할 때 달력에다 하나씩 그어 나갔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일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아멘. 가정을, 직장, 교회 그럼 다른 거 없어요. 20대하고 50대가 친구가 되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끼리가 친구가 되는 시대. 아멘. 네. 그렇게 돼야만 이제 마지막 때 살아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즘에 최근에 얘기 안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계 안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단일화가 되고 있고요. 세계 정부나 한국 정부나 똑같습니다. 약간 예를 들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성경적인 어떤 부분들이 약간 있지만 그러나 큰 틀 안에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고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날에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저는 수십 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짜만 세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대 날짜만 세다가 제대 후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날짜를 센다는 얘기는 제대 후에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은 내가 날짜를 세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날짜를 세면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어디 지하 동굴에 피하지 마시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면서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추구하면서 분복을 누리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 안에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영혼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갑니다. 아유, 저 불쌍한 영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좋든 싫든 믿든 믿지 않든 성경대로 가고 있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백신의 문제는요. 정말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질문해 왔어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누룩이라고요. 보이지 않죠?
누르게 온몸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미혹하겠습니까? 그게 미혹입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다 알면서 다 알게끔 사기를 치는 거 봤어요? 안 그렇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알 수 없도록 완벽하게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인 것 같은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기를 칠 때, 미혹을 할 때 우리가 알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개구리가 삶아지듯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때가 되니까 코로나를 터뜨린 거죠. 때가 되니까 전쟁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 기근이 좀 시작이 될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죠? 그 이상의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레이트 리세션 얘기지, 글로벌 리셋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야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죠. 항상 전쟁이 있을 때도 그랬고요.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감사해야 될 분들의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아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부터 외쳐댔어요. 근데 안 깨달았습니다. 막바지가 왔는데 1,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믿은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멸망이 왔어요. 예.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10여 년 남았을까? 사인으로 오는 건 10여 년도 안 남았습니다. 확실한 사인이 올 때는 그때는 됐어요. 알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사람 안에 이상한 걸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것도 공짜로. 그것도 뭐라고요? 공짜로. 그 돈이 얼만데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야 되죠. 나는 피해를 안 봤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 자체가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하나. 큰 일이 벌어질 때 작은 진동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느끼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바로 깨달아야죠. 예. 그래서 가시가 난 사람들을 안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싫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하기 원하지. 성격 안 맞는 사람과 하길 원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을, 그죠? 정말 가치 없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럼 성경을 모르십니까? 그럼 저의 말이라도 좀 들으세요. 계시록을 안 읽어보셨어요? 제 얘기라도 좀 들으세요. 아멘? 제 얘기 들어서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렇죠. 열매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니라 목회자가 성경 얘기를 하면 들으셔서 성경을 찾아봐라. 아시겠죠? 저도 그것을 아는데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을 온통 해나갔고요. 세상에 온통 거짓말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아예 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천지개벽할 만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지 아십니까? 근데 안 믿어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검증해 보면 뭐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그렇게 세상의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단은. 근데 그 거짓의 아비를 멸하려고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짓 가지고 짜집게 해갖고 이제 사람 하나 매장시켰잖아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오보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도 그러는데 거짓의 아비는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판치면 드러난 바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온 세상에 온 언론이.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나라 백성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드러내지 않고 거짓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됐어요. 역사가 어떻게 다 믿습니까? 역사는요, 승자편에서 기록한 게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승자편에서. 그래서 그 역사를 다 100%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에서 서로 싸워보십시오. 제가 들어보면 다 달라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누가 옳고 그름을.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거제의 아비가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근데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게 진짜 힘 있는 자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살아남는 자가 힘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참 그러네라고 하지만 역으로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구나. 힘 있는 자가 돼야 그저 다 짓밟고 살아남는구나. 진짜 힘 있는 자가 누구지? 여호와 하나님 아니세요?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마지막 때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만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라니까요. 헬스에서 능력자가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그럼 세상이 마지막 때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리에 대한 얘기를 안 믿어요. 정말 그 진리가 당신 눈에 들어오면 정말 진짜 믿을래? 공증시키고 싶어요. 공증.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진리는, 내 안의 진리는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내 안의 진리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리 대신 그분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모르겠어요. 잠깐 좋은 세상이 올 줄 모르겠어요. 진짜 잠깐 좋은 세상이 올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타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아시겠죠? 그때 주님의 오실 확률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어쨌든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에 충실하시고 직장에 충실하시고 아멘?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분복을 누리면 돼요. 그게 행복해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높여주시려고 다루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루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 내면이 변화되면. 아멘? 정말 감사하십시오. 겉으로 로또 당첨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숙이 아무나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성숙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진짜 주를 추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사용하려고 다루시는 거고 그 내면을 만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만지지 않고 그냥 다루시지 않고 그냥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뭔지 몰라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정식 기부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해외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요. 악마 대 악마군과 천사군. 실제로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성경대로 가는 걸 막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군에 속한 사람들도 사람이고 악마군에 속한 사람들도 사람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누구를 뽑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안 주니까 누구를 싫어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개돼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받으시라고. 아시겠죠? 진짜 주님만 의지해서 이 마지막 때에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꼭 살아났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야가서 1장 1절에서 8절. 1절부터 8절. 예, 시작. 제가 아까 그 백신을 누르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요약하자면 누르기 왜 무섭냐면 눈에 안 보여서 무서워요. 근데 그건 누르기잖아요. 빵 속에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누룩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특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누룩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죄를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지방 곳곳에 누룩 하나 있는지 없는지 다 없애면서 곰팡이 하나 없애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서운 건 눈에 안 보이는 것만도 무서운데 이게요,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엄청난 속도로 번진다는 거예요. 일정한 때가 되면. 그때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빵이 누룩 없었던 그 밀가루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의 합의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준비해 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여러분,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암세포가 온 곳곳에 퍼졌는데 제거할 수 있어요? 한 곳에 뭉쳐 있을 때는 제거가 가능하죠. 그것이 온몸에 퍼지고 나서는 제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할까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뒤늦게 깨닫고 나서. 때가 되면 그렇게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조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편리하다라고 얘기할 땐 우리가 편리한 대로 생활하다가 뭐예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 합화가 되면 많은 사람 장점이 있다, 편리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요. 마음만 보고. 지금 현찰이 있으니까 통제할 수 없잖아요. 현찰이 없는데요. 또 은행 계좌 마음대로 내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이리저리 옮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데요. 마음대로 조정하죠. 그때 되면 이게 누리겠네를 깨달은 순간 늦은 거죠. 이해하십니까? 모든 시스템이, 모든 환경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어렵죠.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장 8절을 가장 신부가 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 1장 8절이거든요. 근데 1장 8절만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1장 8절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 때까지 그거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씨름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보통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그래요? 누군가가 결혼했는데 결혼했을 때는 왜 이렇게 결혼 사진은 왜 이렇게 날씬하냐고. 지금 봤을 때 보니까 아닌데. 왜요? 결혼식이니까 다이어트 한 거지.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그렇잖아요. 네? 다이어트 해야죠. 근데 그거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지만 그만큼 신부는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결혼식 때 그런 연습들을 하잖아요. 살도 빼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그렇지 않나요? 그 신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신부 화장이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다 하면서 무슨 또 신부 화장이 왜 있어요? 또 신부 머리가 있고 올림머리요? 올림머리?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요? 신부만 누릴 수 있는 신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렇게 신부가
신부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또 신부 되는 게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신부 되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8절 연습을 해야 돼요. 8절에 이제 마지막이 왔잖아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뭐라고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누구의 염소? 다른 사람의 염소,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닌 나의 염소의 나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왜요? 그래야 진짜 신부가 되는 준비 작업을 마치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번 주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우리 염소 새끼를 먹이려면 동역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하는 연습이 안 되면 내 염소 새끼를 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연습이 안 되면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얘기죠? 아말렉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17장에 뭐였습니까?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기 느비딤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평원야의 평원, 평지. 그러니까 사막 같은데 무슨 평지인데 물이 나오겠어요. 불저기도 아니고 계곡도 아닌데.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가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평지에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던 족속이 누구더라? 아말렉이 누구?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하고 원망하니까 여기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17장 7절. 항상 계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괴로우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 얘기를.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 뒤에서 떨어진 뭐라고요? 약한 자들을 쳤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가 피곤할 때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피곤해서 기운이 없을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떨어진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어요? 떨어진 자라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 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모아야 되니까요. 구원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신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말렉하고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약자들을 배척하죠. 예? 근데 사단은 그 약자들부터 그죠? 그 무리에서 그 언약 약속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안식을 주실 때 확실하게 아말렉을 부숴라. 근데 사울왕은요. 이 아말렉을 사울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버리신 거예요. 이 아말렉은 사단을 대표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의 무리들을 진짜 거짓말로 그 무리에서 띄워놓게 하는 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네, 사단의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나 잘 아시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모세만 싸웠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하게 먼저 그래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네, 기도해야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만 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동역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백성을 뭐라고요? 택하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과 싸워요. 그 안에 무리들이 연약한 자들 아말렉이 쳤어요.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택한 자만 동역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동역자만 나중에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요? 동역자로 만들려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택해서 싸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자들을 도와주려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모세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택한 자들은 싸움에 나갔는데, 그렇죠? 그들도 누구처럼 되더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는 한 사람 모세고, 지도자는 한 사람 여호수아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나중에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어서 그 목자들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 통해서 어떻게 저 영혼들을 약한 자들을 양육하지?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지?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전체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10부장이 감당하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단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 10부장만 없애면 되는데, 그 50부장만 없애면 되는데, 그 100부장만 흔들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뭐라고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훌이나 그들 밑에서 그들과 동역하면서 그들 장막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멘. 앞서서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할 줄 아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을 택함으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을 다 죽입니까? 백성들에서 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와서 싸웠지. 이해하시죠?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그 목자들과 실질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의 현장, 특히 영적인 어떤 그 씨름터에서 씨름하고 같이 씨름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10부장이 될 수 있고 부르심대로 50부장이 될 수 있고 100부장, 1000부장. 이게 내가 많은 권한을 거느렸다라고 얘기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동역자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같이 사역을 나누며 배우며 그렇죠. 그 다음에 실수하고 또 깨어지고 야단도 맞고 훈련도 받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우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이게 없어졌잖아요. 주일 11시 예배 딱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옛날에는요.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 반 정도는 남은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아마 기존교회들 한 20% 남을까요? 예를 들면 뭐 5부, 7부까지 드리는데 진짜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1부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선택을 받겠고 선택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동역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선택을 받아야 동역하는 길에 쓸 거 아닙니까? 같이 사단까지 싸우면서. 아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함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건데 이해하세요? 그 연습을 함으로 내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과의 싸울 수 있도록 택하셨구나. 아멘? 그 택하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건데 그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없잖아요. 사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명령하신 그 기회, 여러분들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여당, 야당 안에서 경선을 치르네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후보가 되려고 할까요? 후보가 돼야만 기회가 있거든요. 길을 쓰고 대통령 선거할 때 돈이 몇 억 들어가죠. 그쪽이 입후보 할 때 비용이. 그걸 왜 냈겠어요? 후보가 돼야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아멜렉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적어도 여러분을 택해야 10부장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10부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너는 가야 돼! 라고 아멘? 입후보할 거 아닙니까? 입후보. 이 동역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요. 입후보도 안 되는데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이 아닌, 감정이 아닌 내 삶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프부 하세요. 아멘? 주일 한 번만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니까 그런 자세로 나오니 이프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프부 하려고 나오지 마시고, 아멘?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프부 안 시키겠냐고. 그것도 뭐라고요? 단독으로. 정략, 추천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꼭 자기는 유리할 때만 써먹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멘? 그쪽에 누구만 심어요? 저 여러분만 심는다. 누구도 못 나오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네, 주를 추구하세요. 주를 추구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택했어요. 그들을. 나중에 17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18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여호수아랑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18장에 갑자기 이들어가 먼 광야에서 나와갖고, 그쵸?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야, 그거 너 미련한 짓이야. 왜요? 여태까지 모세는요, 그렇게 백성들을 치료해 왔거든요. 다스려 왔거든요. 재판해 왔거든요. 이걸 누가 바꾸려고 생각했겠어요? 이 전환점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 기회가 있을 줄 아십니까? 삶 속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삶 속에.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세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 아론도 몰랐어. 훌도 몰랐어. 택한 백성도 몰랐어요. 이들은 적어도 약자가 아니었거든. 약자가 안 되려고, 그렇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들도 몰랐어. 괜히 고라처럼 왜 나를 제사장으로 안 만드냐고 불평불만이 아닌,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드로가 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래네요.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 제사장 레인들만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레인들을 선택했으니까. 그게 아니었네. 뭐라고요? 천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세상 말로 새로운 직업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외롭고 힘들었는데 주님만을 의지했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루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높인 거예요. 만년 대릴 줄 알았는데 과장으로 승진시킨 거예요. 과장님. 여러분 이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 이해하십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훌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는데 그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실제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아멘?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멘? 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외에는 없고 주를 찾은 것 외에는 없는데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디로 점치로 닦아더니 저기 동쪽에서 귀인이 와갖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대. 쪽지로 이렇게 뽑는 점 보는 거 있죠? 막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추구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워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저들의 신앙을 정말 내가 배우고 싶다. 저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내가 돌보고 싶다. 그들의 대변인이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동역자,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 그게 위대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동역자예요. 이렇게 동역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아멘. 힘을 내라. 싸워라. 너만을 위해서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가 수고하는 곳에 너도 뭐하라? 동참해라. 저는요, 이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을 줄 믿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17장을 살 수 있어요. 17장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 삶의 현장이. 그렇죠. 18장을 기대하십시오. 이들가 오는 걸 기대하시라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높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만들 거야. 이 메시지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할렐루야.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동역자. 그 자를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요. 그 자들만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십시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신앙의 멘토, 나의 신앙의 사역자, 신앙의 선배, 그 영적인 선배들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염소 새끼를 먹임으로 진짜 동역자,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만 신실합니다. 그 언약을 믿는 여러분,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용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대변해서 싸우는 용사. 근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회를 주시는 거 있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를 높이시는 거 있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 안에 언약이 있듯이 너 안에도 언약이 있기에 넌 나의 동역자야. 그 언약이 있는 자를 주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방치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이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주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해 주셔서 나 혼자 싸울 수 없지만 또 지도자가 혼자 싸울 수 없는데 우리 교회라는 이 연합, 이 공동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단과의 싸움, 또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완전한 신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서 주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 속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택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